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은 기다림으로 이루라. 오늘 이 밤에는 소망은 기다림으로 이룬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8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의 어떤 중심을 놓쳐버리고 이 말씀만을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항상 원근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멀리서 크게 하나님의 뜻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가까이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이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뭐냐? 이 영의 사람은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일 수 있다고요? 바로 앞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함께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은 거야. 즉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지난주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그대로 져서 살면 고난일 수 없어요.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대로 살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 없어요. 고난이 안 와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그에게 고난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살면 그 삶 자체는 그에게 고난일 수가 없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열매가 그에게 고난으로 주어지지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분으로 그대로 그냥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이 몸에서 나오는 이 몸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는데 이 죄성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면 그 행하는 자체는 그에게 무엇일 수 없다고요?
고난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결코 그게 그에게 궁극적으로 고난이 아닐 수는 없죠. 왜? 그 마지막 길은 그에게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마지막에 주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는 양자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얻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고난도 받아야 한다. 그 받는 고난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고 몸이 원하는 대로 술려라, 술을 여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화가 나도 술을 넣고요, 기분이 좋으면 또 기분이 좋아서 술을 넣고요, 성이 나면 성이 나서 그 성을 풀기 위해서 담배를 넣어라, 담배를 쭉쭉 빨아제낍니다. 또 기분이 좋으면 또 기분이 좋아서 한 대 빨아라고 또 담배를 쭉쭉 빨아제낍니다. 빨갱이들이 노무현을 빨고 문재인을 빨듯이 담배를 쭉쭉 빨아당겨요. 이 전부 육신이 원하는 그들을 따라서 행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리의 배경은, 가장 근거리의 배경은 지난주일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육신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은, 세상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뜻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는, 이방인인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어디 있어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산상수훈을 받았어요. 산상수훈이 뭡니까? 팔복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이죠.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5절부터 8장까지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무서워하는 그런 율법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말씀을, 복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누구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즉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결산을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결산을 보고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했지만은 그냥 슬쩍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잘 기억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약 한 15%, 20% 가까이, 15% 정도 그렇게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남아서 했습니까?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먹고 쓰고 우리가 다 하고 하면요, 그것도 사실 모자라요. 그런데 책정되어진 거, 이것 조금 전략, 이것 전략,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하게 되는 것이지, 책정된 대로 다 해버리고 나면 모자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 때도 보면 넉넉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남아 돌아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보다도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라니까요. 그 중에서도 10%가 넘도록 그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중동의 어려운 상교까지도 우리가 그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여러분 3, 4년 동안 모은 그 동전을 가지고 정말 뜻깊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줄이고 전략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통곡의 벽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거기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뉴스를 통하여 나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구를 갖다 들어왔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깨골 기도 소리가 깨구리 소리처럼 깨골 울립니다. 근데 그 통곡의 벽을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다 부서졌는데도 그 통곡의 벽만이 유일하게 남았어요. 그 왜 남았을까? 가난한 자들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쌓은 성벽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거야. 그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 그렇대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헌금해서 쌓은 그 성벽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을 넣지 않았느냐 하면 금을 안 넣은 거야, 금을. 그러니까 금을 깔아서 쌓아놓은 것은 다 그 금 때문에 해치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여기는 유일하게 가난한 자들의 어떤 헌금을 내서 지은 것으로 해서 쌓아놓으니까 거기는 금덩어리가 없어서 그걸 해치지를 않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려고 하면 거룩한 영의 사람은 이 육신의 고난, 그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 성경의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기서 이 말씀을 잘 사람들이 엉뚱하게 인용을 하는데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때 보면 그 본문의 그 의미와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같으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 노니, 이거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맞기는 맞아요. 맞지만 1차적으로는 7개 교회, 계시록의 7개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이 저들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잘못된 육신의 것으로 하고 있는 저들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함께 더불어 마시고자 믿는 자들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도의 문구로 막 이용하기도 하는데 알고나 하자는 것이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도 주님이 가서 우리를 통하여 두드리십니다. 근데 첫째는 대상이, 본문의 대상은 그것이다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의미는 바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도 아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하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즉 여러분, 이 영의 거룩한 사람은 이 땅에서 받은 그 고난, 육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낸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무익하게 주어지지 않고 거룩한 영광된 것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영광, 어떻게? 육의 것을 이기고 영의 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이거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 성경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내 육신으로 하고자 하는 그것 전부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하여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했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이걸 얻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듣는 것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이기 때문입니까?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믿고 행해야만이 그 세계는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만이 그 세계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오늘 이제 말씀합니다. 19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즉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습니까?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만든 이 아담, 인간에게 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범죄한 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원칙은 범죄하지 아니한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들이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지금 저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피조물이 말을 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고, 피조물은 그렇잖아요. 꽃이 표현하는 거 봤습니까? 활짝 피어서 표현은 하지만은 어떤 그 상황에 따라 꽃이 싫어하고 찡그리고 이런 거 봤어요. 목사님, 나무도 그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손을 탁 갖다 대면 나무발이 쫙 옹그러지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그거는 그 나무의 본능이고 하나 예를 들면 이제 간단하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우리가 지금은 내가 게을러서 안 하고 있는데 꽃을 이 화분을 다 교회에 장식해 놓고 있으면 이 꽃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아요. 예를 들어 같으면 이 꽃이 나이트 클럽에 딱 갔다가 나오면 이 꽃이 기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 아, 그래요? 봤어요? 들었어요? 제가 지금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요. 모든 만물이 지금 믿지 않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지고 있어. 이것은 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꽃이 나이트클럽에 가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꽃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에 저들도 있기를 원하는 게야. 그러나 저들이 굴복하고 그대로 그냥 나이트클럽에 갖다 놓으면 나이트클럽에 있고, 사기꾼 사무실에 파이낸서 금융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그 사무실을 꾸미놓은데 꽃도 갖다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싹 훔치기 위해서 갖다 놓으면 사기꾼의 그 사무실에도 이 꽃이 굴복하고 그냥 거기서 활짝 피어 있어야 돼.
지금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제가 이것까지 설명을 다 했죠. 그게 피조물도 제가 지금 꽃을 들어서 하나의 꽃 하나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꽃 하나만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나무도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면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러나 이들이 절간에 가서 심겨져 있으면 이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야,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 거룩한 영광에 이르는 이 날이 와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고 이 피조물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을 들어 명한정 바다에 빠치우리라. 산을 들어 명한, 산아 너가 옮겨 저 바다에 빠져. 그럼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조물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서 비틀어져, 저주하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우리는 돌멩이 하나, 저 바다의 바닷물, 그 많은 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명하면, 하나님이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들은 지금 이 죄악의 땅,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왜? 온갖 죄악을 짓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슨 들러리를 서야 하고, 우리가 왜 이런 사기꾼의 집에 있어야 하고, 우리가 왜 이 좋은 그 바위 돌들이 사기꾼 정원에 우리가 꿈겨져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거 싫어. 우리는 싫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아들들이 나타나 정말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야.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고 그 피조물들이 함께 동거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까? 오지요. 천년 왕국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장로교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시간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왜?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뱀이 짚을 먹으며 흙을 먹는 그런 날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중에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게 피조물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지금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함께 고통한다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에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만 고통하고 여러분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러므로 영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히 나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영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육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피조물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고 육으로 행하고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육신의 만족을 따라서만 행하고 산다면 내 집에 있는 화분 하나도 나를 불쾌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집에 갖다 놓은 조그마한 화분에 꽃 하나, 나무 하나도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영을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육신적인 것과 내 혈과 육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할 때 내 집에 갖다 놓은 꽃 한 폭이라도 내 집에 갖다 놓은 풀 한 폭이라도 화분 하나라도 그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육으로 살고 육신에 져서 종노릇하고 살면 그런 모습을 보는 꽃이, 그런 모습을 보는 피조물들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저는 저희 옆집이 점쟁입니다. 저희 옆집이 점쟁이에요. 점쟁이라. 그런데 그 점쟁이는 큰 이제 그 고무 다라이에다가 거기다 대를 심어 놨습니다. 근데 오늘날 갑자기 보니까 대가 전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시들어서 누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정성 들여서 막 거기다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쭈우쭈 하다 보니까 그 시들어져서 말라서 누렇게 죽고 다 죽었는데 아이 기가 막히게 거기서 순이 하나 또 올라오더라고요. 순이 올라오고 어느 이제 또 지금 한 대가 지금 또 서가 있어요. 푸르게. 야,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나무야,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네가 힘드느냐. 저들은 대나무 네가 저들이 빌어서 이렇게 천지신명이 도와서 이렇게 살아서 다시 올라오는 줄 알겠지만은 너는 얼마나 저 점쟁이 밑에서 귀신들에게 시달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물어보고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 마음대로 네 기분대로 네 생각대로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통한다는 거예요. 또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다 이 말이야. 첫 열매. 그 거룩한 그 의미와 뜻이 부활의 거룩함을 일컬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함.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런 무엇을 첫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내 속의 영이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면 탄식하고 고통하는 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의 영이 속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하면 탄식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육신에게 져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에게 물어보지 않고 성령이 시키도 않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우선에는 그렇게 육탄 공격으로 해서 우선에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의 열매를 얻는 그것보다 영의 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앞으로 남고 뒤로 밑간다는 말이 바로 육으로 행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내 영도 또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도 우리의 양자될 것,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내 영과 성령으로 더불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육신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해가 되겠느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은 소망을 따라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영혼의 구원함을 얻었으므로 이제 얻을 것은 무엇이느냐? 몸의 온전한 구속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구속함은 영광이 달라집니다. 별의 별 같은 영광,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영광이 달라진다니까요. 육으로 사는 자는 그 영광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자기의 존재의 그 어떠함은요, 지금 내가 혈과 육으로 행하는 그것이 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는 육신을 따라서 마음대로 행해놓고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우리가 영혼의 구속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몸의 구속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그 나라를 바라고 사모하고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그것 또한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광을 생각하면 그거 사실상 고난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거 안 행한다고 사실은 고난은 아니에요. 그거 행하지 않는 것이 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되겠어요? 육적인 사람, 몸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고난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영으로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아니라 복이며.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성령은 너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몸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 너희는 이 영광된 소망에 동참할 수 없거니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참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동참하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육신의 것을 억누르고 세상적인 것을 억누르고 정욕적인 것을 다 누르고 참고 이겨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서 반드시 영의 구속함을 얻은 우리가 몸의 구속함을 입는 거룩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